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가 있습니다. 이 요나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하는 복음의 드라마,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뭐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무슨 통로다? 은혜의 통로다.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라면 어디든지 죽으면 죽는다 하고 가야 하는 사람이 이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냐?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심지어 잠자리를 하는 그런 정도 타락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 게 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이 이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라. 빨리 울고 불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라고 가서 외치라 그러는데 요나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것들은 좀 벌받고 멸망해야지 그런 것을 회개시키지 하냐 하고 요나가 가기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우리도 실은 어렸을 때 부모가 심부름 보내는데 가서 누 집에 가서 돈 받아와라 주라게라 그러면 말이 잘 안 나오고 그 집 들어가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 집에 수박 한 통 갖다 줘라 선물 갖다 줘라 그러면 애들이 서로 가려고. 왜? 혹시 용돈 줄까 봐. 근데 이 요나를 보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지. 여기 있으면 또 하나님이 찾을 것 같은데 반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니느웨라는 곳은 이쪽에가 있는데 나 있는 이 중심에서 여기가 욥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저 신안 흑산도 더 멀리 홍도 이만큼 도망가면 되겠다 하고 배를 타고 배 제일 밑에 들어가서 그냥 만사 아무것도 보고도 싶지도 않고 듣고도 싶지 않아서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기예보에 없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배가 출렁출렁 나중에는 막 들었다 놨다 난리가. 가마비가 배 선원들이 여러분 다 지금 여기 조끼 다 입으세요.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배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혹시 쌀 팔아오거나 지금 사갖고 온 거 있으면 전부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우리 몸만 간신히 살아야 됩니다. 선원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요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근데 이제 이 선원들이 아무래도 이 배가 부정한 사람이 타서 안 타야 될 사람이 이 배에 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아서 제비를 뽑아 봅시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한 곳에 모이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 배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배를 안 타야 될 사람인데 내가 탔는데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렇게 솔직하게 내 탓이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슬쩍 나 아닌 척, 나 안 그랬는데요, 전혀 나는 아니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좀 이 강단에서 좀 무서운 얘기 같지만 한 뭐 몇 명이 대여섯 명 차를 타고 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누군가 뽕 한 것 같아. 몰래. 그래서 너지? 아니. 그럼 너? 아니. 아무도 안 했다 그래. 근데 누군가는 있다 없다? 누군가는 있는데도 안 했다. 서로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했다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육지에 있을 때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별로 기도 생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막상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고기 뱃속에가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워서 잠잘 것도 없고 뭐 밥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것도 없고 마치 여러분 뱃속에 임신한 아이처럼 꽉 쪼그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건강할 때는 뭐 이 일 저 일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몸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는 우리가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막상 병들어 보세요. 이제는 진짜 교회 갈 처지도 못 된데도 때로는 우리가 목발 짚기도 하고 휠체어 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부추게 하기도 하고 진짜 내가 아프게 되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보다 실패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이 모양일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할 때보다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 여러 가지 육체의 고난, 이 생활의 환경의 고난을 당하는데 누가 그것이 기쁘고 기분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저 시편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고기 뱃속을 여기 2절에 보니까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수올이란 지옥을 말하. 지옥 같은 데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예? 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을 누가 그 고기를 잡고 누가 그 고기 입을 벌려서 그 사람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죽음의 공포,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오로지 혼자 저 멀리 방향이 지금 여기가 태평양인지 대서양인지 인도양인지 여기가 무슨 뭐 목포 앞바다인지 도무지 어딘지도 방향도 모르지만 오로지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세상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아무런 가망이 없다. 도저히 무슨 방법이 없다. 이거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절망, 완전히 낙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막다른 골목이 없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차 타고 가다 이게 앞에가 뭐 절벽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서든 병원에서든 사업을 실패했어도 가정의 어떤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기가 막힌 일로 눈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사람 손이 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이 좀 손이 닿으면, 여기 병원에서는 도저히 지금 막 수술이 급해.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뭐 아름이 있어야 어디 뭐 서울의 삼성병원에 가든 세브란스 병원에 가든 어디 뭐 청와대든 누구 줄이 좀 닿아야, 손이 닿아야 어떻게 수를 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손은 안 닿아도 하나님의 손은 안 미친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기하게, 내가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누군가 나서서 내가 도와줄까요? 내가 좀 힘써 볼까요? 누군가는 나를 돕는 자가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작년 8월에 암 3기 수술하려고 하는데, 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몰래 어디 필리핀으로 도망가 버릴까? 거기 가서 좀 몇 달 살다가 죽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기도 한데, 아니, 다 걸리지 못, 여기 나가려면 다 해야 되는데 걸릴 것 같다. 몰래 어디 가서 자살을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안 됐지. 그럼 천국 못 간다겠지. 막 이러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노비를 가보는데 다리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부었어. 그 사람을 보니까 부러워. 당신은 좋겠다. 몇 달만 있으면 나서가지고 집에 갈 것인데 얼마나 좋냐. 나는 이제 사형선고야, 사형선. 나는 이제 살지도 못해. 그런 사람이 막 부럽더라고.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워. 그런데 안 되겠다. 이건 뭐 자살해도 안 되고 필리핀 도망가도 안 되고, 내가 살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냐?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 당신 나 살릴 수 있겠어? 이거 생명 갖고 장난하면 안 돼. 나 연세대 세브란스 갈 수 있어. 3일 내로도 수술할 수 있어. 근데 당신 할 수 있어? 못 했더니 저 자신합니다. 장난하면 큰일 나. 반드시 약속해야 돼. 약속한다. 돈만 2천만 원 준비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고쳐주겠다. 그렇게 씩씩하게 건강.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 사람은요, 우리가 병들거나 망하거나 우리가 못돼 보세요. 나 모른다고 딴 데 가라고 안척도 안 해요. 고개 돌려버려요. 여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론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자기가 도망갔어요? 자기가 도망가 놓고 하나님 핑계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기가 도망가 놓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벨소리를 해도, 나를 하나님이 버렸다 가든 쫓아냈다 가든 어쨌다 가든
사람은 벨소리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너는 내 손에 있다. 너는 내 손에 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탄 배에다가 큰 태풍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배가 지금 풍랑으로 파손될 위기에 있을 때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바다에 던지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다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 야, 네가 뱃속에서 요나 녹여버리면 안 된다. 요나 씹어먹으면 안 된다. 너는 물고만 이 배 안에 담고만 있어라. 할렐루야. 우리 어려서 뱀 보면은요, 뱀이 배가 볼록 해갖고 있어요. 개구리를 통째로 삼켰어요. 개구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이 배를 찢으면 개구리가 살까 죽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해봤어. 네, 개구리가 지금 이 안에 들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명상의 집사인데, 내가 소위 그래도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이런 일을 다 당하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을까?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 애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왜 버렸습니까? 아들이 절규하고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 십자가를 쳤습니다. 버렸냐? 오히려 더 잘되게 하려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되게 해서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하며 모든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하나님이 높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에 매, 성경에 자식에게 너무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베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식 귀할수록 때로 우리가 자녀들한테 훈계해야 돼.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너 매 좀 맞을래? 이렇게 따끔한 것도 있어야지. 무조건 잘한다 도둑질해도 잘한다, 거짓말해도 잘한다, 남하고 싸워도 잘한다고 합니까? 귀할수록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매들이 있었다고 했을까요? 거기 1장 17절 성경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2장 위에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해요. 신기해.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바지에다가 오줌을 몇 번이나 쌌을까? 걸레도 안 찼는데 오줌 쌌을까 안 쌌을까?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3일 동안 오줌 안 싸고 살아요? 못 살지. 방광 터져 미쳐버려요. 미쳐. 3일 동안 오줌 안 쌌냐고. 옷에다 싸야 돼. 그럼 똥은 안 쌌냐? 바지에다 쌌을 거요. 싸. 3일 동안 물은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자 굴에 들어갔어요. 세상에 사자가 아무리 누가 사육사가 야, 너 사람 보면 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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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자를 교육시켰겠냐고. 사람이 키는 사자도 아니야. 여기 창경원의 사자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야생 사자인데도 이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않았다? 옷을 찢지 않았다? 신기하다 안 신기하다? 네? 여러분 언제 이런 거 보셨어요? 안 놀래게? 나는 깜짝 놀래. 신기하다. 할렐루야. 그 친구들 3명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우린 불 곁에만 가도요 얼굴이 막 후끈후끈하고 불 닿으면요 살 다 벗어지고 돼버립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7배 뜨거운 불뭇불에 넣었는데 머리카락 하나가 타지지 않았어? 화상을 입지 않았어?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거지 나사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고랑내 송장 냄새 나야 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대요.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을까요? 믿어야 돼. 믿어야. 할렐루야. 이건 인간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제가 시골에서 처음에 목회하는데 동네 아저씨 이경렬이라는 분이 47년 전이요. 어이 목사! 예? 이리 와보라고. 해진대 길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에이 성경은 순 도둑놈들이 순 거짓말만 써놨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쓴 거 아니니까 저자가 내가 아니니까 쓴 사람을 어르신이 고소하세요. 고소. 쓴 사람을 고소하라고. 쓴 사람을. 그랬더니 그놈이 누군데 그러더라고. 책에 다 저자가 써졌지 않소. 그렇게 쓴 사람을 고소하라고. 에이씨 내 돈 주고 내가 미쳤어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기가 써졌다 그러면 나라에서 이거 다 해수해서요 다 폐기 처분해야 돼. 그런데 일부러 여러분 학교 가도 학생들한테 성경책을 나눠주고 군대 가도 군인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줍니다. 맞아요? 틀려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군대 가면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여기 남자도 군대 안 가봤는가 봐? 나눠주더라 안 나눠주더라? 나눠준다니까요? 다 나눠줍니다. 나라에서 이게 가짜라면은 이게 사기라면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젊은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나눠주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된 거 이런 수많은 얘기들을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갔지만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나온 것도 예수님이 무덤에 부활한 것과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것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이 있다 나온 것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뭐가 더 쉽겠습니까? 요나 일이 더 쉬운 거예요. 요나는 살아서 들어갔으니까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요나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 뭐냐? 같이 빨간색 읽어봅시다.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깊은 바다 같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질병으로 항암을 하든지 내가 지금 무슨 약을 먹고 있든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지금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병상의 침대에서 기도하든지 내가 차 안에서 기도하든지 어디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눈물의 기도를 절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2장 9절에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만 읽어봅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이란 건져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망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냐? 여호와께.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인데 하나님께 달렸다. 전쟁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지역에 있으나 맞아요, 틀려요? 틀리면 어디 경찰서에다 고발해봐요, 나를. 맞는가 틀린가? 대한민국이 같은 한민족인데 여러분 지금 휴전선 38선이 갈라졌잖아요. 북한에서 맨날 하는 게 뭐 만든다? 핵무기, 무기 만들어. 어디 쏠라고? 한국 쏠라고. 근데도 71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쏘았다 안 쏘았다? 안 쏘아, 안 쏘아. 할렐루야. 올해도 전쟁 일어날 계획이 있다 없다? 없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하나님만 잘 붙잡으면 대통령보다 무슨 누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